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지켜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재정이 풍성하고 코로나 전보다도 숫자는 적게 나왔지만 재정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들이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또 맥주절, 유월절, 구약의 3대 절기가 있었죠. 그 절기 때에는 레위인, 그러니까 오늘날 교역자, 레위인은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절기 때에는 레위인을 생각하고 또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불러서 그들로 배부르게 하라. 참 밥 한 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객과 고아와 가부는 이제 땅의 거민이라고 해서 가장 약자들이죠. 잠언에 보면은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 특별히 외국에서 오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한 이웃 나그네 또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해서 그들로 배부르게 하고 기쁘게 하면은 내가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두루뭉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첫째는 제2의 11조를 떼어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을 기쁘게 하라. 오늘 22절에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건 제1의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레위인에게 주는 것이고 그 다음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이건 제2의 11조입니다.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또 11조를 떼어가지고 이것으로 잔치를 해라. 그래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약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준다. 두 번째로는 매 3년마다는 이 축제 비용을 축제를 하지 말고 아예 레위인과 객과 고아에게 바로 주어서 그들로 굶지 않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안식년이 7년마다 왔는데 구약에서 그 7년 안식년은 농사하지 않는데 그 중간에 3년, 6년째가 아주 힘들단 말이죠. 우리나라 보릿고개처럼 3년째가 힘들고 또 6년째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11조, 제2의 11조로 잔치를 하지 말고 그걸 모아가지고 아예 가난한 자에게 생활비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굶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년의 소출과 추수하고 남은 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버려두라.
그 안식년은 농사하지 않는데 그 열매는 맺지요. 또 스스로 나는 것이 있지요. 그럼 거두지 말고 그 객과 가부들이 와서 거두가게 놔두고, 또 밭에서 보리를 벤다든지 또 포도나 과일을 떨었을 때에 어딘 또 남은 거 있는가 하고서 그걸 찾아가지고 따지 말고 그것은 놔두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걸 따먹게 놔두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수를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따라합시다. 남겨두라. 옛날 우리 조상들이요, 감을 다 땄어요, 남겨뒀어요. 아주 멋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아주 여백이 있어요. 그 여유가 있어. 까치밥으로 남겨둔 거예요. 까치밥으로. 우리 하나님은 까치밥도 되지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각박한 세상에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잡았으면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고 품삯은 당일에 주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주를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돈이 없어서 전당 자기 물질을 있으면 무슨 가구를 전당을 채폈는데 그 사람이 와서 가져가고 거기다 빨간 딱지를 붙이고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냐. 그러니까 너는 밖에 있고 본인이 그걸 가지고 나오게 해야지 네가 가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그 가난한 자의 자존심을 상하지 말게 하라 말이야.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가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그날 이제 노임을 받아서 보리를 사든지 쌀을 사가지고 저녁에 가서 가족과 함께 그걸 가지고 밥을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해가 질 때까지 그 노임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야만이 오늘 가서 우리 식구들이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걸 기다리는데 그 부자는 그걸 인색하게 생각하고 그걸 생각지 않냐고 내일 준다, 뭐음으로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골탕 먹이지 말란 말이에요. 옷을 만약에 전당 잡았으면 가난한 자면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 옷을 입고 밤에 잠을 자면서 얼마나 너희를 감사히 생각하고 축복하겠느냐. 그러면 그것이 내 하나님 앞에 내 의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로는 안식년에는 부채를 탕감해 주라. 50년 희년에는 종이 자유함을 얻고 모든 토지가 본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돈을 빌려주면은 이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자 받지요. 그리고 면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지요. 하나님은 7년 안식년에는 면제해줘라. 이자를 받지 마라. 그러면 내년이 면제년인데 6년째 되는 해에 돈을 빌리러 왔어요. 그러면 이제 갚지 않으면 내년에 면제를 될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도 하나님 해놓았어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행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내년이 지금 면제년이요. 올해 빌려줬다가 못 갚으면 끝나는 건데 독한 마음을 갖지 마라. 아낌없이 빌려주라. 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멋있는 참 제도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50년째 될 때는 종이 자유를 얻고 땅이 본 주인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땅을 사면은 영원토록 내 땅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50년 동안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도 본 주인에게로 돌아갔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영원히 얻게 하라. 이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자세하게 긍휼을 베풀 대상자들 또 그리고 어떻게 긍휼을 베풀 것인가를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사는 자에게 나는 그의 손을 댄 모든 물산에 복을 줄 것이다. 손을 펴는 자에게 내도 손을 펴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손을 펴야 돼요. 꽉 쥐어야 돼요. 펴야 돼요. 꽉 쥐어야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람들은 펼 줄을 몰라요. 어떻게든지 상대방은 그걸 뺏어오고만 폭력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그러니까 그들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은 아래 여호와께서 건지시리로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여러분,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셔요. 잠언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 안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해요. 가난한 사람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선대하고 구워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전만 갚아주신지라요 하나님은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여러분 아무리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도 긍휼이 없는 그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를 예배를 안 드려도 긍휼의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의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 때 불의패스한다. 긍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지요. 베드로가 살아났어요. 다비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비다가 구제의 사람, 긍휼의 사람. 그래서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 가부들이 와가지고 울면서 자기들의 옷을 보이면서 이 옷을 다비다가 내게 만들어 주었다고, 다비다가 지어서 내게 입혀줬다고 사람들이 울었잖아요. 근데 마침 베드로가 요바에 있어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베드로가 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일어나죠.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 생명을 귀히 여겼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긍휼이 없는 자는 하나님도 매정하십니다. 매정하십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아끼는 자가 없이 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게도 긍휼이 없으면요 하나님도 그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또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됐어. 천사가 와서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하셨습니다. 요바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일. 여러분, 여러분의 긍휼 구제가 하나님께 다 상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 구제가 하나님께 지금 상달되고 있을까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 하신다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베푼 구제가 얼마나 있었는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를 안 믿어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경주 채부잣집의 그 가훈을 보면은 아주 참 감동입니다. 그때 예수 안 믿었지요. 12대 동안 300년 동안 만석군으로 살았는데 이 가정의 그 가훈을 보면 첫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아니 이조 시대 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둘째, 주변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한다. 여러분 주변 1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100리 안에 굶어 죽는 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죠. 셋째, 흉년에는 논을 사지 않는다. 당시에는 흉년이 많이 들어가지고 흉년에는요 흰죽논이 있었다고 합니다. 흰죽논. 그 뭐니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 죽게 되니까 흰죽 한 솥단지, 흰죽 한 솥단지에 논문서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죽게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동학혁명 때, 농민들의 혁명 때 다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경주 채부잣집에는 흉년 때는 아예 그 사람들을 밥을 먹일지언정 논을 사지 않는다. 땅을 사지 않는다.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자비한 마음입니다. 넷째, 과객은 대접을 후하게 한다. 다섯째, 타장의 물건을 사지 않는다. 이것도 참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렴하게 살려고 파장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일곱째, 시집온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 옷만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300년 동안 부를 이어오다가 경남대학에 귀증을 했다고 합니다. 뉴욕에는 3대 공항이 있습니다. 뉴욕 공항이 있고 라과디아 공항이 있고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에 3개 공항이 있는데 저는 그 뉴욕 공항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뉴욕 공항만 해도요 얼마나 큰지 비행기가 지금 보면 내리면 쫙 벌써 비행기가 와요. 또 내릴만 하면 또 와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 된 거 보니까 5분도 안 돼요. 그 사이에 계속 비행기가 하루에 수백 대가 내리더라고. 그런데 라과디아 공항은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라과디아라고 하는 뉴욕시 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뉴욕 시장까지 됐는데 이 라과디아가 판사로 있을 때에 나이 많은 노인이 빵을 훔쳐 먹다가 그게 잡혀가지고 재판에 회부되어 들어왔습니다. 그 라과디아 판사가 그 노인을 재판하면서 벌금 $10를 판정을 하고 자기 지갑에서 $10를 내서 그 사람을 대신 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과디아 판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 이 뉴욕 거리에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너무 배가 불러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을 돕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 오늘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은 다 죄를 지은 사람이니 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 참 유머지요. 그러면서 모자를 걷어서 한 사람한테 돌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방청석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넣어가지고 그 돈을 노인에게 주어서 노인이 울면서 떠나갔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때에 더욱더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고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겠다. 과감하게 선택권을 주지요.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물품과 모든 걸 가져왔지만은 나는 그 물품을 내가 취할 수가 있지만은 나는 이것 때문에 부자가 됐다 말 듣기 싫다. 나는 이미 부자가 됐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다. 그러므로 다 가져가라. 얼마나 쿨합니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우리 주위에 객과 고아와 가부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에게 가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푸근하고 또 내 마음이 헬퍼스 하이가 돼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몰라. 얼마나 기분 좋은 줄 몰라. 그 기분이요 며칠도 가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구제하는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손에 축복 오셔서 그 손이 하는 일마다 그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실천이 꼭 있게 되어서 이 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